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12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훔서와 하박국서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훔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기록자는 나훔,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663년에서 620년경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록 목적은 니느웨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해하면 첫 번째 파트는 1장,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 파트는 2장, 니느웨의 멸망. 세 번째 파트는 3장, 폐허가 된 니느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훔 선지자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거나 일본의 그 악랄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 이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 많이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만약에 예언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위로가 될 겁니다. 바로 그와 비슷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나라가 유다가 이제 그 적개심을 품은 나라가 되겠죠. 그게 바로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예언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의 뜻도 위로이고요. 나훔 선지자가 엘고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버나움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심판을 외치고 있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약 한 150년 전에 요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150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멸망시키려다가. 그런데 그들이 다시 타락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나훔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멸망시키면 내 바다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제 서원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150년 전에 이미 멸망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멸망을 면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교만해져서 BC 721년 내지는 722년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지 않아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죠. 612년에. 그래서 약 한 220년이 지나서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땅을 지나갔으면서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홍수를 통해서 그 땅을 덮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훔서의 의의는요. 나훔은 자기 백성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에게 무고하게 괴롭히면 결국 참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참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 징계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나훔서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나훔서 내용 1장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훔이 묵시, 바로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봤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범람한 물로 진멸하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니느웨가 멸절되어서 없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멸망시키신다. 재난 받을 일도 없이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는 재난 받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지금 이제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멸절당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멸절시키신다. 니느웨의 신들이 쓸모없게 된다. 악이 진멸되어서 다시는 유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게 된다. 다시는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된다. 왜? 망해버리니까 라는 거죠. 이게 1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예, 바로 여기 이제 니느웨가 여기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신다. 니느웨는 멸망당한다. 엎드러질 듯 달려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해야 할 정도인데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홍수에 잠겨버리게 된다. 왕후, 왕의 부인이 되겠죠.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의 시녀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된다. 니느웨를 돌아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되고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주민이 낙담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서로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이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 넋이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수사사 암사자가 그 사자 새끼와 함께 거기서 다니게 된다. 사람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짐승들이 살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내 병거, 전차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대적하시겠다라는 거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는다. 너희가 빼앗아왔던 모든 것이 땅에서 싹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네가 보내는 사람들의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고 사람들도 사라져 버릴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니느웨의 위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예, 니느웨 성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예, 오늘날 니느웨도 이렇게 흔적만 잠시 조금씩 남아 있고, 예, 왕궁이었다는 사실을 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죠. 예, 성벽만 간신히 남아 있어요. 이렇게 멸망당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니느웨 건축물 조금 드러났을 뿐이죠. 그냥 흔적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장은 멸망의 원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당한 피해 성이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강제로 빼앗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으로 나라를 미혹했다. 예,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이렇게 좀 현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치마를 걷어서 부끄러운 곳을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민낯이 다 드러나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가증하고 더러운 것에 던져서 능욕하며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황폐하였지만 애곡하고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민이 다 죽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허가 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죠. 니느웨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어린 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한다. 애들을 들어서 바위로 또 이렇게 커다란 그 나무에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때리는 거죠. 이게 매어침이거든요. 너무 잔인하죠. 예. 사실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그 짓을 했거든요.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모든 산성은
무화과 처음 익은 열매처럼 떨어진다. 산성이 싹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장정들은 여인처럼 약해져 버리고 땅의 모든 성문들은 원수 앞에서 넓게 열리게 될 것이다. 백성은 산에 흩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을 모을 사람조차 없게 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게 행패당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괴롭힌 나라들이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게 된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완전히 망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발굴을 보면요. 니느웨의 멸망은 BC 612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니느웨를 완전히 함락했죠. 그리고 니느웨의 발굴은 헨리 오스틴 레이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1845년에 성의 고각을 발견을 했고 영국인 홀무즈 라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3년도에 왕립 도서관을 발굴을 했으니까요. 약 한 2500년 동안 전설에나 나오는 나라였어요. 흔적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BC 612년에서 AD 1845년까지 하면 2457년이죠. 이 기간 동안 흔적을 못 찾으니까 아수르는 전설에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고 고고학이 이것을 증명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것을 증명해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느웨 그리고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서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기록자는 하박국,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612년에서 5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고요. 하박국서 첫 번째 파트는요. 서론 1장 1절입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2장 20절까지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 내용은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3장 1절에서 19절인데 하박국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와 관련된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박국 이름의 뜻은 다른 선지자와 달라요. 씨름하다, 씨름꾼, 포옹하다, 포옹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다가 다 망하고 참 선지자들은 참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한 선지자는 없었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어려서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산당과 우상들을 다 처리했지만 므낫세 왕의 그 죄악을 극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가요. 자, 하박국의 질문이죠. 하박국의 질문은 일단 하박국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데도 형통한 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선한 자를 전멸시킨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자가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본문에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때 이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똑똑하게 기록해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네가 보고 예언한 것은 정해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시면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 1장 보시게 되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근데 하박국의 질문이죠.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주께서 안 들으실 겁니까? 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에게 에워싸여서 정의가 굽어지는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악인은 이제 바벨론이죠. 점점점 이 바벨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보고 놀랄 일을 준비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 매우 급히 진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왜 더 악한 자를 사용하는지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악인이라 지칭된 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2장의 내용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네가 본 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분명하게 새기도록 해라.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같이 등장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벨론의 죄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만족을 모른다. 여러 나라를 노략했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했다. 대드는 나라는 싹 아주 박살을 냈거든요. 바벨론이 행한 대로 욕을 당하게 된다. 화가 있을 것이다. 물이 다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바벨론이 망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더러운 욕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강포를 행한 것, 사람의 피를 흘린 것,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그들에게 돌아온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뭐 이제 자기들도 의롭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는데 저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망하게 하신다, 사용하신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된다. 이제 떨리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의 강구가 나오는데요.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것은 영가,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가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옵니다.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집니다.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산 지역, 미디안 땅이 다 흔들릴 정도라는 거죠.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땅에 내리셨다는 거죠. 분을 내셔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시지만 그 바벨론도 괴롭혔던 나라도 멸망시킨다는 그 내용을 듣고 바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떨리는 가운데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무 아주 벌벌벌 떠는 가운데 하는 말이 비록 아무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고 이 찬양이 춤추면서 불러야 될 노래는 아니고 이 하박국이 벌벌벌 떨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노래 부를 때 우리도 벌벌벌 떨면서 해야 되는데 노래가 잘못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수금에 맞췄다. 그러니까 지휘하는 사람을 따라서 수금의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박국의 예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